오늘은 설교자의 은혜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 여러분도 쉽진 않죠. 찬양할 때 또 마스크 때문에 좀 목이 좀 그랬는데 오늘은 설교자의 위치에서 마스크를 벗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밤에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부제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밤을 새본 적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스포츠를 보려고 혹시 직관은 안 되더라도 실관이라고 할까요? 실시간 그걸 보기 위해서 깨어있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은 여자가 아닌 이상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을 이렇게 새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모습 속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언제 처음으로 내가 밤을 새어봤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도 부족하게 느껴져서 꼬박 밤을 새우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잘 봤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둘째 날도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마치고 그냥 계속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밤을 새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또 밤을 샌 경우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는 갑자기 밤에 쥐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혹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쥐가 난 겁니다. 정말 악소리와 함께 깨서 밤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옹하면 된다고 해서 야옹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한참을 깼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하루를 시작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밤을 그렇게 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시인의 지금 잠 못 드는 심정은 불안하고 근심하여서 심령이 상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럴 수 있지만 몸이 아프면 사실 잠을 잘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냥 쥐가 났는데도 잠이 깨듯이 제가 아는 분은 집에서는 괜찮으신데 병원을 입원하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에만 가면 밤을 이렇게 새웁니다. 보호자가 너무 힘들지요. 그것이 이틀, 3일 오죽하면 병원에다 이야기합니다. 제발 퇴원을 시켜달라고. 퇴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쪽같이 잠을 이루게 되는데 이곳에만 오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잠을 잘 못 이루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같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답을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까지일까?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 7절에서 9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과거에 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과거에 그랬듯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과거에 그랬듯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하면 큰 믿음일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해서 큰 믿음도 아니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1월 달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코로나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한 5개월 만에 강단에 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을까를 말씀으로 저도 한 묵상해 봤습니다. 10년의 목회를 하고 그 10년의 목회 가운데는 작은 교회, 소형교회 목회를 한 3년 포함해서 10년의 목회를 하고, 기관 사역의 기회가 있어서 또 2년의 그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역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딱 막힌 골목길에 막다른 상황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목회의 길도, 제가 원했던 목회의 길도 열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의 답답함의 시간들이 무려 한 10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소그룹 같은 데서 모임을 나누다가 언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때를 그저 주저없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서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어째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누군가는 그 짧은 10개월이라 하지만 그 10개월의 시간은 정말 목회를 했던 10년의 시간보다 훨씬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시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10개월의 시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10개월의 시간에 그 해에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딸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아이들 학교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급식도 없습니다. 급식도 없어서 부모님들이 가서 데려오고, 또 처음에는 학교 가는 것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10개월간 했습니다. 어머니들 사이에 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아이랑 놀고 먹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전거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에게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 되겠다. 그 아이에게 아빠 보냈던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새 시간들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들에게 언젠가 한번 너 뭐 할래? 제가 목회를 할 때 아이가 멋모르고 뭘 잘 모를 때니까 아빠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막 박수를 이렇게 치고 하면 아이가 쪼르르 나와 정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저랑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래, 쟤는 목회를 하면 되겠다. 저는 목회자감에 그래, 정말 너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6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딱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너무 바쁘니까. 아빠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이곳에서 지금 이 더운 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목회지의 시간들 속에서는 새벽 예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 6시 반, 8시 반. 그 목적은 누구든지 와서 편한 시간대에 와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5시 예배를, 그날 예배 담당은 그날 3개를 다 하는 겁니다. 5시, 6시 반, 8시 반, 그리고 목회자 모임 시작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있으면 집에서 4시에 나와서 어느 날은 보통 한 12시에 10시 그 정도에 들어갑니다. 아이랑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는 좀 미안한 애기지만 그렇게 그 아이의 그 시간 속에 아빠란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일었던 그 10개월, 그 딸 아이에게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렇게 꽉 막혀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 보이지만 그 침묵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 기도는 자기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 몰입이고 하나님 찾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때로는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기도를 하였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그 고모와 이렇게 함께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투명인간 놀이. 여러분 아십니까? 어렸을 때 했던 기억들이 좀 있을 건데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아이 이름이 이제 선민인데 선민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나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모가 선민이 어디 갔지? 안 보이는데. 선민이 어디 있니? 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다고. 안 보인다. 선민이 어디 갔지? 못 찾겠다. 정말 못 찾겠다. 선민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마지막 방편으로 울어버립니다. 나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단 말이야. 왜 나를 못 보냐고. 놀이지만 아이는 울음으로 그 상황을 종료시키고 꼭 안아주면 그 상황은 종료됩니다. 울음은 하나님을 찾는 비상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막막할 때, 어떤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울음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의 비상벨을 우리는 울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은 비상벨을 울린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지금 들으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해답이며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랑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의 상황을, 저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줄까? 남자들은 답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주면서도 답을 찾습니다. 정말 달리 할 말이 딱히 없는데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나도 이해 다 안 돼.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내가 다 이해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다 이해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형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형제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어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어쩌면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밤을 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 이 간절히가 어느 정도의 간절함일까요?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분들의 간절한 눈빛과 간절한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종 있었지요. 그분들의 기도는, 그분들의 간구는 우리가 보통의 삶 가운데서 하는 간구와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질 듯이 막 속이 뒤집힐 듯한 기도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정말 그렇게 간절히 몸이 정말 아플 지경까지 하는 기도,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것입니다. 애원하나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어려움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처분의 하나님이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혹 잠이 안 오면, 밤새지는 않더라도 잠깐이지만 기도하시고 잠이 오시면 은혜를 여겨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하면 금요일 날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본문 정해졌지요? 알려주세요. 운전 중이어서 잠깐 멈췄다가 문자 오실 것 같아서 미리 본문하고 오늘 부를 찬양하고 딱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유머가 있으시니까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낸 겁니다. 이모티콘을 딱 보냈는데 귀여운 아이들 둘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착 펼치는 겁니다. 역시 목사님 센스 있으시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서, 제 이모티콘은 호였습니다. 이게 쌩하고 가는 그 호라는 걸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보냈냐 하면 제 목사님 이모티콘을 잘못 봤습니다. 원래는 감사한 마음 모아모아인데 펼쳐질 때 감사한 마음을 못 봤습니다. 모아모아를 뭐야 그래서 와 정말 젊으시구나. 뭐야 그래서 예전 기억이 나서 혹시 본문이 같은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이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 66권 그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예전에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과 본문이 같은 적이 있어서 오늘 혹시 본문이 같으면 그냥 하지. 어쨌든 뭐야 해서 저도 쉥호 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놨더니 답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분명히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오후에 집에 와서 이모티콘을 딱 보니까 이모티콘이 다시 여니까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 뭐야로 봤으니 저도 부끄럽지만 호 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낸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막힌 것 같은 골목 같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막힌 것뿐이면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보여주는 길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으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TV 보거나 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왜 이 밤에 나를 깨우셨을까? 왜 이 밤에 나로 하여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